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나,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즉위해서 통치했던 두 번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가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도 마음에 번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이 되면 평안하지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도 내면의 세계와 번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면 억압도 없고 자유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환경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특성은 모두가 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도 내면의 세계의 번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왜 필요한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실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마음의 번민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통치는 절대적인 것 같아도 그 평안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전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지만 땅은 정복했어도 그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죠. 주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지 않는다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갖고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여서 발견하죠. 왕은 그 문제를 갖고 좀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의 꿈을, 여기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를 불러서 꿈의 해몽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꿈을 알려달라고, 내가 꾼 꿈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교묘한 느부갓네살의 교활한 정책도 있지만 또 하나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알지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지만 문제도 모릅니다. 내가 왜 슬퍼하고, 내가 왜 고난당하고, 내가 지금 왜 울고, 내가 왜 분노하는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됐고,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데 불안하고, 화날 이유가 없는데 화를 내고,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데 기분 나쁘고, 그러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집에 왔는데 선물을 선물로 못 보고 반대로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는 날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왕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모르겠어요. 꿈의 해석을 모르는 게 아니라 꿈 자체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이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십니까? 우리 몰라요. 그럼 뭐 때문에 못 이뤘다고 화나고 분노하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 취직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랬어요. 참 제가 부모로서 못된 일을 했죠. 작년에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력서도 넣고 하는데 대학 졸업해갖고 빈들빈들 노냐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거든요. 뒤돌아보니까 요새는 아들 볼 때마다 얼굴을 못 들겠어요. 미안해요. 함부로 막 대해갖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번민했던 나, 왕이 되고 싶었는데 왕이 돼서 좋은 건지도 모르고 있는 나,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놓고 조바심을 냈던 나, 쓸데없이 번민했던 나, 꿈이 뭔지도 모르고 힘들어했던 나, 그 애비의 모습을 갖고 자식을 보니까 미안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왕이 가장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 세상 사람 다 그래요. 꿈은 있고 소망은 있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권력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만나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수는 학문의 박사를 말합니다. 술객은 조금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점쟁이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신비를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인도 찾았고
점쟁이도 찾았고 어떤 종교인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나도 답답한데 이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해결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이 세상에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이라고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없다. 그러면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있다 하고 쫓아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오늘날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솔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해법만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를 찾아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세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합니다. 아람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린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사투리 쓰던 분들 서울 오면 고상한 서울말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화나면 경상도 말 팍팍 나옵니다. 전라도 말 팍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본심이 나올 때는 사투리 씁니다. 아람말로 말하는 겁니다. 답답해갖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세요.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해준다면 우리는 해석을 말해줄게요. 이 말이 뭘까요? 당신의 문제의 본질만 갖고 온다면 거기에 대한 처방은 해드릴게요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모릅니다. 해석은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석은 뭡니까? 내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지 솔루션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해석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해석은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날 현대 철학 중에서 가장 심각한 철학이 뭔지 압니까? 해체주의라는 철학을 들어보셨습니까? 해체주의는 기존의 모든 정형화된 틀이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미나 선언적으로 주어진 문장상의 의미를 부정하는 철학이 해체주의입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리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부터 정해진 진리는 없는 거야. 사람들이 제멋대로 갖다가 해석을 붙이는 거야. 그의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해체하자, 불경도 해체하자, 도덕경도 해체하자. 이것이 현대사회의 정신사 속에 있는 깊은 철학의 허무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사람들은 저 사람 해석도 일리가 있어, 이 사람 해석도 일리가 있어, 존중할 수가 있어, 나름대로 다 괜찮지. 이것을 하나로 종합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초현대주의의 정신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말은 고상하지만 그 개똥철학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말 해놓고 개똥철학이라 미안합니다만, 왜 개똥철학인지 아세요? 나름대로 해석은 있지만 솔루션은 없어요. 거기요. 꿈을 알려주면 해석은 알려줄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 심각한 말을 합니다. 8절에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나 분명히 알아.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케 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해버릴 거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왕이 박수와 술객과 무당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좀 해답해 달라고 말하죠. 말하면서 해석을 말한다고 하니까 너희들 해석은 다 거짓말이야, 안 믿어, 그 말이에요. 진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근본 문제를 아는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꿈 얘기 먼저 해. 내 꿈을 너희가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붙이면 내가 진짜라고 들어줄게. 왕이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똑똑한데 바보예요. 왜 그럽니까? 믿지 못하면서 거기 가서 기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허구예요. 왜 여러분 기독교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이 정말 목이 터져라고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해법도 없고요, 없는 해법 앞에 가서 믿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으면서 내놓으라고 그러고요. 이런 답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의 얘기일까요? 지금의 얘기입니다. 6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인다면 선물과 상과 영광을 주지만 그러나 꿈과 해석을 안 보인다면 죽일 거다. 그랬더니 7절에 또 말합니다. 원합니다. 왕이여 꿈을 말해주세요. 그리하면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헐령 비헐령이라는 영어 한문 아시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문제의 근본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존재고 우리는 멀리서부터 왔는데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목사도 제 견해를 말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성경을 가고 풀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도 없고 해답도 없고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9절 끝에 보세요. 왕이 뭐라 그래요?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해석도 보이는 것을 내가 믿어줄게. 그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참 염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휴가나 한국을 장기간 가면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가지고 조금 특별한 곳에 가서 은혜 받고 싶어서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시면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가 어딘지 압니까? 기도원 같은 특별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말하면 아리송하면서 기도해 볼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데 너무나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막 속이 시원해요. 가면 막 100% 답을 주는 거예요. 답 정도가 아니라 남의 답까지 다 풀어줘요. 그 다음에 단점 강지 있죠. 조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답이 40일 금식기도 해보라고 그러고 답이 나와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요, 믿음만 가지면 내 자식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고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이야, 권 목사한테 설교 들 때는 만날 오리무중이다. 영어니까 너무 시원하다. 빠진 거예요. 성경은 해답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기뻐하실 거라는 말을 하지, 이렇게 해보면 요 답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교회일수록 해답을, 정답을 너무 잘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이 문제가 뭡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해결 않고 왕 정답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 보세요. 왕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 그러죠? 결론이 뭐예요? 화나는 거예요. 통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잠재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가 내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닙니다. 원인 모를 화가 항상 있어요. 화가 있어, 화가. 또 그거를 또 미신들은 잘 알아갖고 당신 마음에 화가 있다고 풀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화가 있습니다. 이 화병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돌발적인 분노는 터집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잠재적인 분노입니다. 이게 증오심으로 침잠돼 갖고 사람의 마음에 급기야 우울증까지 빠지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없는 걸요. 내가 원하는 것도 해답도 없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채워줘도 안 맞고 아무도 못 믿고 저거 거짓말일 거야 하나도 믿어지지 않고 세상에 그러니 뭐 갈 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짜증만 나고 답이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끼어있는 어떤 영적인 부산물들이 내 영혼을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희미하게 만들어 있는 그 생활 속에 살다가 보니까 아유 공이나 치자 뭐 또 뭐나 하자 막 그럽니다. 좋아요. 여러분 가서 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 뼈빠지게 대여섯 시간씩 땡볕에 가서 계셨다가 오는데 돌아와서 얻는 것은 조금 시원한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스포츠를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율법주의자 아니까 하세요. 괜찮아요.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잠재해 있는 분노를 시원케 해결해 줄까요? 없습니다. 정말 맞죠? 없어요. 없어요. 또 하나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실컷 말하니까 10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그런 말했죠?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맞아요. 이 사람들 말이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거는 신뢰요, 묻지 말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 걸 물으면 안 되지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 공통적인 어떤 금기가 하나 있습니다. 만나서 업무 안 깨려면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잖아요. 그 얘기를 싹 피해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는 건요, 첫 번째가 항상 날씨 얘기를 하면 심령을 안 건드린다네요. 날씨 좋죠? 따뜻하죠? 덥죠?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러면 그날 기분 좋아요. 근데요, 나 야당이거든요. 그럼 너 뭐야? 확 다르거든요. 나 예수쟁이거든요. 그럼 너 뭐야? 어떤 분이 저한테, 전에도 말했지만, 목사님 무슨 당이요? 그게 아리꼬리한가 봐요. 그래서 난 천당인데요. 네,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술사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대요. 그 말 맞죠? 또 하나 말 맞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다 물어보면 신뢰죠. 맞습니다. 예수님만 해줄 수 있는 대답을 세상한테 물어보면 신뢰죠. 지금 왕을 지금 다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 중요한 얘기를 말합니다. 11절에 정말 그 사람들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맞는 말이죠. 이 사람 말이 뭡니까? 육체와 함께 살고 있는 신,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셨다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신 신이 아니십니까?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요, 궁극적으로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근접해요.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진리를 근접하거든요. 저는 옛날에 김훈이라는 사람의 작가 아시죠? 이 소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안 좋아하면서 읽었어요. 공 아줌마 있잖아요. 공 아줌마 그 소설 좀 많이 읽었는데 왜 읽었냐면은 그 사람들의 문구가 현대적인 표현이라서 제가 들어앉아가지고 성도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공부하려고. 근데 그 공지영 씨나 김훈 씨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꼭 결론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듣고 보세요. 가보면 김훈이라는 작가가 그래요. 나는 천주교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아무리 기다려봐도 구원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 못했겠죠.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문학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문학은 아픔을 표현하는 것 뿐이지 구원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눈물이 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형용사일 뿐이지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것이 문학이 아니니 문학에다가 답변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이라면, 없다면, 신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당신의 육체의 조건을 아시고 함께 고난을 당해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시험 당해보시고 고통 당해보시고 우리 국류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박수와 술객들과 점성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모른다는 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 얘기 못하는 겁니다. 막연한 거예요. 어떤 본능이 추구하는 최고에까지 가보니까 그분인데 그분에 대한 영적인 계시성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거기서 더 답답한 겁니다. 깍대기까지 가봤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올라가 봤는데 미칠 것 같아요. 괴테 같은 대문호가 IQ 160짜리가 올라가서 최고의 문헌을 봤지만은 그는 그의 시성을 가지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가 요구하는 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괴테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문 좀 열어, 창문 좀 열어, 빛 좀 보게 라고 했답니다. 문학의 최고 절정이나 예술의 최고 절정이나 음악의 최고에 올라가면 바로 그런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음악가 중에 드뷔시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름도 드뷔시라 가지고 음악도 뒤집어지는 음악을 많이 합니다. 막 이상해요. 요란하고 피아노를 쳐도 아주 복잡하고 불협화음만 싸잡고 하여튼 대단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음악을 비틀고 빼틀고 이상하게 문들어갖고 불협화음과 정상적이지 못한 박자들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름답게 베토벤의 어떤 고전파, 경영파, 인상파 다 따라가서 음악의 화성학적인 기법대로 다 따라가 봤는데 만족이 없어요. 나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나중에 데리다라는 해체주의자가 나온 겁니다. 제가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면 오리무중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되시죠? 정말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세상에서 내가 해먹을 게 목회밖에 없어. 나는 나 살아있는 날 동안 이거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 미칠 것 같아. 할렐루야. 이거밖에 사람을 구원할 데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구원이 없나이다.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오류가 있죠. 신은 신이지 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뭡니까? 끝까지 갔는데 살짝 비껴가는, 이게 더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게 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진리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요, 좋은 감정을 느끼고 돌아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참된 지식을 얻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랜 동안 경험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의 소그룹이나 대그룹에서 여러분을 울리고 웃길 수는 얼마든지 쇼맨십이 있습니다. 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감추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하나를 감동 빠지게 만들어서 못 보낼 줄 압니까?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성만 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 못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생명하고 건드리지 않으면. 맞죠? 시커 누르고 가지만 남는 게 뭐예요?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느낌이 좋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좋은 진리를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소용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느낌은 좋은데 육체로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그럽니다. 뭐죠? 복잡해요. 정확하게 없다고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단단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느낌을 좋아하면 예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느 날은.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가슴 답답합니까? 결론은 진노하고 분노한 결과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 증오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악순환에 빠져있는 주변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교회 숫자 하나 더 채우려고 전도하는 거, 전도의 목적이 그거라면 여러분은 정말 또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물가에서 빠져가는 영혼, 물에 빠졌지만 줄을 못 잡는 영혼, 그 영혼들의 아픔을 보고 여러분이 다가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믿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아픔이 그리스도인과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고통을 여러분이 수수방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이므로 천당의 안방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 죽일 때는 나도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운명이 다 연결되어 있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도 죽어요. 내 남편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못 살아요. 맞습니까? 남편이 교회 보내주고 집에 앉아있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 남편의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가치관과 상이한 가치관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불행에 빠뜨릴 거예요. 분명합니다. 틀려요? 맞아요?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말하죠. 의미 있는 타인의 신앙의 문제는 내게 다가옵니다. 내게. 목회하면서 항상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집에 부부싸움 하잖아. 딱 3일 지나면 너한테 온다. 너한테. 목사한테. 저쪽에 A 집사하고 B 집사 싸웠잖아. 너 분명히 그 다음 주에 너한테 온다. 이제 네가 문제야. 목회자가 무관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은 책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결론은 예배 시간에 울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권 목사가 목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세요? 맞아요? 목회를 제가 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왕의 명령은 박수와 술객과 점술가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명점입니다. 왕이요, 구원이 옆에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자기가 붙잡아 온 구원이 있어요. 아주 최상의 조건이 있어요. 그는 압니다.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이 4명의 친구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그가 알았지요? 맞아요? 틀려요? 알아요. 10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저런 사람은 비교점이 없어.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박수와 10배보다 못한 박수와 슬객과 점성가를 찾습니다. 이게 세상의 맹점입니다. 예수 좋은 거 모르지 않거든요. 생명의 문제가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는 안 가요. 알면서 안 가요. 이건 무슨 심보란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정신이 인간 자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앞에 해법을 놓고 구원을 놓고 언저리를 돌고 있는 거예요. 언저리를. 그리고 구원을 도매금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영의 눈이 떠지지 못하니까 집에서 맨날 힘들다. 아이고 두바 생활 어려워. 너무 고통스러워. 화요 예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면 되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 누군지 몰라도 암흑의 신자는 안 그러겠죠. 술 한잔 하면서 마음이 들어도 너 생활 너무 힘들어요. 여보 직장 때려치자 가자. 온갖 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화요 예배 안 나와요. 주일 예배 안 나와요. 구원은 옆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길르앗에는 너를 치료하는 향료가 있지 않냐. 길르앗에는 너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지 않냐. 그런데 내 딸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미냐. 내가 치료를 주지 않았느냐, 약을 주지 않았느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직결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잘은 못하지만 중심은 있어요. 목사가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표면인데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성결한 삶이 교회를 살리는가 죽이는가 그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저의 약점을 알고 위험을 아니까요. 저는 되도록이면 세속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구별된 생활,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회자라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 특별한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병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으로 만든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는지 압니까? 금그릇 쓰는 것도 아니고 은그릇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고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천국에 입성하는 진짜 백성들이 많다면 그게 정말 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저만 경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불결과 오염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근데 무슨 뜻을 정했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나를 불결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나 왕 해먹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나 여기 살아남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불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나는 성결하게 살 거야. 그거를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사람으로 그들을 써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생활하세요. 할렐루야. 불결한 생활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비리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마음 아파요. 자기의 유격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영혼 다 죽입니까?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의 욕구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다 지옥에 빠뜨립니까?
우리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서운 거예요. 돈의 탐욕에 빠져서 목회자가 욕망이 거룩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본다면 그 목회자의 설교에 영혼이 움직일까요? 참 제 말하는 거예요. 남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해법을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집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 나가서 돈 좀 풀고 학원도 더 보내고 뭐 이런 등등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거룩한지 불결한지를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야곱이 세겜 족속에게 추격을 당했죠. 그 왜 아들들이 그 할례를 해놓고 죽여버렸잖아요. 쫓아오는데 야곱이 칼 준비하고 싸우자 그랬습니까? 이런 말 했어요. 너희들 피 묻은 옷 다 버려. 이방 신상 다 너 던져. 하나님 앞에 베들로 올라가서 회개하자. 그는 본질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올라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자손들과 무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에 뭘 넣은 줄 압니까? 두려움을 넣어줬어요. 추격을 못하게 했어요. 문제의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겜이 아니에요. 나죠. 왕이 눈을 떴다면 다니엘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좀 구해볼래? 이랬더라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돌아가지 마세요. 언제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점검하시면 거기서 뾰족한 구원의 해답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사드락과 아벳느고에게 있구나.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구원자입니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자세는 참 좋았어요.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 알렸어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참 중요한 말이지 뭐라고 그랬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16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한테 말하기를 시간 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시간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즉각적으로 해답을 찾아다니고 당장 쫓아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해결할 일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 좀 주세요 하고 갔습니다. 이 영적인 여백,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만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참 중요하죠. 성령님이 개입하실 수 있을 만한 시간도 주지 않고, 물론 성령은 시간을 초월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좀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이 난제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인간이 너무 가슴 아픈 문제라는 사실을 아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해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지? 가면 혼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고통스러운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우리가 대신 중보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18절부터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해서 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누구신지를 알고 나가야 되겠죠? 맞나요?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신령과 진리한 예배가 뭔지 압니까? 먼저 내가 지금 만나러 나아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선지식을 갖고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해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18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상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초월하신 초월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난제에 초월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어요. 아까 그랬죠. 박수와 술객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신외에는 못합니다. 한계를 말하죠. 왕도 자기 문제를 모르죠. 전부 한계를 말하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은 우리 중에 유일하게 한계를 초월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굽니까?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문으로 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능력에 다함이 없고, 하나님은 지식에 다함이 없고, 하나님은 길이에 다함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먼저 할 일은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지고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경배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요, 능력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딸한테 너 좋은 남자 아직 없어? 제가 물었더니 아빠는 분석력은 뛰어나는데 자원이 없잖아 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빠 주변에는 신랑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맞는 말이더라고요. 지혜는 있는데 능력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돈이나 좀 넉넉하게 있어? 하고 픽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걱정할 처지가 돼? 아빠가 걱정을 해야지 나한테 그럽니다. 능력을 안 믿어.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그 지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요. 또 21절에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하나님은 자연을 지배하시고 자연의 물리적 질서를 지배하시는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때와 계절조차도 뭐 한다고 그랬죠?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자연의 통치만이 아니라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십니다.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자연과 사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자연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고 사람 문제도 해결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에 필요하다면 때와 계절을 바꿔서라도 그 사람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 1년은 365일이 아니고 364.5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윤달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런 오차가 생기나 하고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과학은 해답을 주지 못하더래요. 그 오차가. 그래서 왜 정확하게 365일이 안 되나 하고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더랍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전쟁하며 아말렉과 전쟁할 때 기도하면서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전쟁을 끝내니까요. 해가 좀 안 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겁없는 기도죠. 저는 그런 기도를 감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태양을 멈춰 주셨습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가 이사야서에 보면 죽을 병이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징표로, 살려줬다는 징표로 태양을 15도 후진시켰다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걸 계산을 딱 해보니까 과학자가 컴퓨터에 넣고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그 떨어지는 숫자가 있던 거예요. 뭐 과학이 증명했다고 성경이 놀랍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 웃기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야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때와 계절도 바꾸셔요. 그러나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보 같은 사람한테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은 그걸로 멈추는데요, 나 이거 갖고 모자라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는 사람은 IQ 200한테 201을 줍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므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합니다. 또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더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누가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듣죠? 이건 다니엘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죠. 그때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고 하던데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정답이야,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 정말 복 있다.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한 거야. 네가 안 이 지식은 바로 너에게 반석이 되는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워줄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교회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너도 풀 거야. 아멘?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길 가다가 예수님은 길입니다, 그러고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앞에 길이 열릴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러잖아요. 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부활입니다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다니엘은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 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좀 지금부터 가르쳐 주세요. 믿습니다. 열어주세요. 뭡니까? 기다립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저 딸 얘기를 또 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릴 때 우리 딸이 나한테 뭘 얻으려면 다 가까이 옵니다. 와가지고 아빠는 머리가 참 예뻐, 아빠는 참 훌륭해, 아빠는 설교를 참 잘하는 것 같아, 살살 띄웁니다. 그럼 제가 있죠, 뭐가 필요한데? 그러잖아요.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아니 뭐 필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럽니다. 나오죠. 근데 갑자기 와서 뭐 내놔? 그러면 됩니까?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은 분은 아닙니다. 신인 동용론이니까 다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은 똑같지 않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쓸 수 있는 재주들을 하나님께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신앙의 고백을 하세요.
그 저는 여러분의 딱딱하지만 여러분의 교리를 가리키는 까닭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정확하면 문제의 본질을 직접 다가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안 믿네요. 맞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23절에 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 고백을 하고 22절에 보니까 깊고 은밀한 일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구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결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이런 해법, 이런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서 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왕은 꿈을 꾸고 번민했죠. 그러나 잡혀온 볼모 다니엘은 그런 기도하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왕은 잠을 못 자지만 여러분은 잡혀와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요. 뿐만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5절에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나오죠? 그런데 20 몇 절이냐 하면요, 25절에 보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두 가지 급하다는 말이 나오죠? 앞에 급한 거는 뭐고 뒤에 급한 거는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급한 건요, 사람 죽이는 명령이 급한 거예요.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왕이 왜 급합니까? 지금 화가 잔뜩 났어요. 이 화풀이를 하려고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들어가서 데리고 25절에 급하게 왕한테 데려가는 건 뭡니까? 살리는 문제로 급한 거예요. 맞죠? 왕이 지금 급하게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급하게 가서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급하게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세상은 급하게 해결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의 복음은 사람을 급하게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급한 것입니까? 자기 감정 문제를 푸는 것이 급한 문제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급한 것입니까? 무엇이 급합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감정을 건드리지 못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급한 우선순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급합니까? 죽이는 데 급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번민을 통해서 인생의 허구와 구원이 없는 세상의 헛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것을 좋아하거나 세상 물이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의 방황 속에 같이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 박수와 술객을 찾는 자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들과 함께 번민하고 혼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의 말을,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급하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우리는 내 감정 문제 푸는 문제로 너무 급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 말 한마디 참지 못해서 집안에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급한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